우리 로마서를 매주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 있지요. 로마서는 불신자가 아니고 바울 사도가 이미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아마 이 땅에 일어난 나라 가운데 로마 제국만큼 강한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 로마 제국의 수도가 지금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예요. 이미 그 로마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젠간 내가 로마로 갈 것이다. 가서 너희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고 싶고 너희들이 정말 복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파송해 주므로 나는 스페인까지 서반하라고 했어요. 스페인에 나는 갈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목적으로 쓴 것이 로마서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신앙 있는 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8장 가운데서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분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황금고리 요 사설에 이미 딱 와 있는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오늘 요 본문 말씀을 성도의 구원의 골든 체인이다, 황금고리이다. 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 속에 여러분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을 이미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복음을 완성하시고 여러분들이 복음 듣고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요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원의 서정, 여정 가운데 여러분 이미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정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너무 큰 위로와 확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지난주 설명했죠? 고난이란 학교 속에 하나님 백성을 다루세요. 강하게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시험을 당하더라도 이미 이 구원 속에 들어왔으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은 이만큼 확실합니다. 확신을 주는 오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어떤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한번 볼까요?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속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권능이 꼭 같으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 보혜사란 말은요, 곁에 부름받은 자란 뜻이에요. 너희 곁에 보내셔서 너희를 항상 보호하고 지키며 위로하고 너희를 상담하는 그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너희 연약함을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대요. 우리가 말씀 들은 것, 은혜 받은 것 우리는 다 기억 못하죠? 그러나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우리 속에 생각나게 하신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성령께서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 속에 주신대요.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대요. 대단하죠?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차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잠시 일시적인 거예요. 마치 바닷물에 빠진 사람이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이 천진데 소금물을 마셔버리면요, 그 갈증에 다 죽어버립니다. 우선은 시원한 거지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안은 그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니까,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울은 설명하기를 다시 한번 더 봅시다. 28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위로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27절 한번 볼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 성부 하나님이시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받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8장 34절 한번 보세요.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주님이 부활하셨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 십자가 졌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의 제사장 직분도 절대로 갈리지 않는다. 구약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요?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께 피자드리면서 그 죄를 사함받는 사람, 백성을 위해 대신 기도하는 사람은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절대로 갈리지 않는다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칭찬을 나갈 때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요 상달되도록 하나님께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보장이잖아요.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성도가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신대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뭐요?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담대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 확신이 있으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시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이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와서 진짜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잠깐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오늘도 모든 현장에 승리하도록, 렘넌트들 학업 현장에 승리하도록, 우리 성도들은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진짜 승리하도록, 그것을 내가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 내 새 힘을 주세요. 건강이 약한 분들은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건강을 회복해 주세요. 모든 영적 힘도 회복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 나의 영광 받아 주세요. 잠깐 기도하세요. 시간 있으면요, 메시지 좀 듣고, 혹은 기도 수첩도 듣든지 읽든지, 아니면 강사 메시지를 한 번 더 듣든지, 시간 있으면, 없으면요, 잠깐 기도하세요. 내 힘을 달라고. 이렇게 출발하는 거하고, 그냥 일어나 막 바쁘게 막 직장에 뛰어가는 거하고, 영적 상태가 완전 다릅니다. 조금 기도하시라고, 아침. 나중에 우리가 바쁘게 일하잖아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순간순간 생각나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인도받도록 축복해 달라고.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시면 하루 종일 이제 저녁이 되어서요, 자기 전에 하루 이런저런 일도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놈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내 손해 준 놈도 있고요, 억울한 일도 있고, 욕먹는 것도 있고, 이걸 다 내 가슴속에 다 담고 자면 내가 병들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놈의 새끼 두고 보자. 이래 감정을 품고 주무셔보세요. 내 마음이 다 상하는 거예요. 나만 손해요.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세요. 아이들이 가가지고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너무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때는 꼭 참고 있다가 아빠나 엄마 오면요, 그냥 울음을 터뜨려가지고 막 제가 그랬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 속이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고 참여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진짜 힘을 주세요. 저 인간 꼴보기 진짜 꼴보기 싫은데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그걸 깊은 기도라고요. 하나님 진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진짜 위로와 은혜를 받고 자는 거하고 그냥 열받쳐 가지고 자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삼위 하나님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신대요. 성령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단식을 우리의 친히 간구하신대요. 성자 하나님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우리 수준을 다 아니까 미사고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수준을 다 아시니까. 아이들이 클 때 보세요. 태어나서 우는 게 그 모든 의사 표현입니다. 이상하지, 우리는 모르는데 어머니는 알아들어요. 저기 뭐가 불편한지, 뭘 요구하는지 알아차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신대요. 하나님 우리 수준을 다 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 연약을 도우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편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 십자가 졌습니다. 모든 저주를 끝냈습니다. 저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보다 더 큰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보장이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확신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룬다. 28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우리가 확신하거니와 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확신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이꼬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좋고 나쁘고 전부 다 합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편지하고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저런 인간도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해서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이루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세요. 여러분 이 확신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우리 너무 잘 알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 22년 뒤의 일입니다. 17살 때 형들의 미움받아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막 죽지는 않고 두드려 맞을 거예요. 옷 다 벗기고 노예로 팔아버리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아마 평생 상처가 될 거예요. 그걸 트라우마라고 해요. 이러다 뭐 잠도 못 잡니다. 요셉은요, 그래 종으로 팔려갔는데 살아남았어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배운 기도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 요셉을 이기게 만든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있으니까. 그건 다 생략하고 22년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이 왔고요. 그 다음에 흉년이 시작되는데 2년도 못 돼가지고 천하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고 형들이 보세요. 살아남기 위해서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총리가 요셉이라. 요셉이 몇 번 형들을 다뤄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회개했는가? 요셉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거든요. 아, 이분들이 진짜 회개했구나. 그때 자기를 밝힙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22년 전에 여러분이 애굽의 총으로 팔았던 바로 그 동생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될 줄. 형들이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야, 깜짝 놀랄 사건이죠. 저는 이 말을 볼 때마다요, 정말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는가? 지나간 사건이니까 아멘 이라지. 진짜 한번 당해보세요. 나를 가만히 생각하면서요, 나 같으면요, 형님들을 똑바로 보세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전능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들의 그 못된 행실을 갚을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내려가서 지근지근 밟았겠죠? 다르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벌벌 떠는 형들에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 선을 이루느니라. 똑같은 말이죠. 우리는 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족을 애굽에다 초청하잖아요. 이민 초청을 해요. 최고 실권자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제일 좋은 땅, 고센 땅을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왕국의 왕실의 모든 가축을 독점으로 다 기르는 그런 계약을 해가지고요. 이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십니다.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치르죠. 형들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제 동생이 우리를 잘 봐줬는데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저 인간이 마음이 변할 게 아닌가. 이것도 염려지요. 사람들은 이제 염려가 많아요. 오지 않은 걸 미리미리 떼기 염려해요. 이래가지고요. 동생이 가가지고 싹싹 빕니다. 말을 좀 보태가지고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가든 절대로 형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요셉에게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언말을 지내가지고 요셉이 듣고 기가 찬 거예요.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 능력 믿냐 안 믿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냐 안 믿냐? 요셉이 진짜 답답한 거예요. 요셉이 그때 눈물을 흘립니다. 형들 꼴을 보니까, 형들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이 안 들어가는가? 왜 믿음이 이렇게 안 들어가는가? 참 답답하겠죠?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죽이려고 했잖아요. 차마 죽이기보다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하나님 그걸 모두 바꿔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싹 다 하나님의 최고 계획 이루어버립니다. 이거로 염려할 것 없다. 뭐요? 처음부터 기도 제목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짜 입으로 고백을 많이 해요. 근데 진짜 문제 당하면요, 그때는 한참 헤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냐? 목사님은 나를 위해 진짜 기도하냐? 왜 베리베리 걸 다. 마지막 고백이에요. 하나님 무등함이 선을 이루셨구나. 바울을 한번 보세요. 이 확신이 분명합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말씀을 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바울이 이제 핍박자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모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전을 택한 그릇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때부터 보세요. 바울이 전도자로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유대인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 로마 영토 전체에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다 가서요. 회당을 짓고 신앙 공동체를 짓고 거기 다 살았거든요. 바울이 그걸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의 정확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울도 전에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는 예수회들을 제일 미워했잖아요. 이것들 다 잡아 죽이려고 계획 세웠잖아요. 스데반 돌로 칠 때 정인 서고 다메섹에 예수들이 있다는 소리 듣고 열받쳐 가지고 사내들은 공에 공 받아 가지고 체포영장 받아 가지고 잡으러 갔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완전 인생이 딱 바뀌어 버립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모든 문제 끝이구나. 그때부터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잖아요. 안디옥교회 파송을 받습니다. 소아시아 이제 갈라디아 지역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면 사단의 나라가 깨어지는데 그 유대인들의 마음, 사내들의 마음, 공회 사람들의 마음을 막 격동시켜가지고 바울을 얼마나 핍박합니까? 초인간이 전 유대인 공동체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또 돌아오니까 세상을 어지럽힌 놈이다. 저건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극우파 유대인들을 동원해가지고요, 돌멩이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거 바울을 보세요. 곡구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이방인의 핍박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골로새 교회 하도 애를 먹이니까 바울이 이런 자기 정말 복음 때문에 고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자, 바울이 보세요. 이 전도여행 중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유대인들에 잡혀가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건 유대인들이 가하는 가장 극악한 형벌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한 자 재판을 해서요, 이게 판결이 나면 아예 그 사람을 우통을 다 옷을 벗겨놓고 나무에 묶어놓고는요 가죽으로 만든 몽둥이입니다. 얼마 찔기겠어요. 이걸 가지고요 40에 하나 감한 배. 그럼 몇 대입니까? 39대를 때리는. 어지간하면요 그 형이 다 집행되기 전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습니다. 아마 바울의 몸은 다 부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비기는 성도들에게 야, 이 사람들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자, 이쯤 되면 복음 전하겠어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고, 태장은 채찍질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로마 군인들이 채찍치는 거 봤죠? 로에들에게 긴 끝에다가요, 채찍 끝에다가 가죽 끝에다가 아주 날카로운 쇠나 뼈라든지 돌을 딱 묶어가지고는 때리면 몸을 감겠죠? 때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살점이 다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태장입니다. 3번을 맞았습니다. 아마 바울의 몸이 전부 다 상처가 물렸을 거예요. 한 번 돌을 맞고 루스들의 돌 맞아 거의 죽었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종족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들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 3천 노예이 뭐예요? 이제 로마로 압송돼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버렸잖아요. 이 모든 수고를 다 한 다음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사는 말입니다. 빌립보 1장 12절로 14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 모든 고난들 마지막 감옥까지 와서요 고난당하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한 로마 황제를 지키는 친위 부대입니다. 그 부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네, 이 모든 고난이 심지어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이것까지 하나님의 최후에 이뤘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지금 감옥까지 갇혔지만 그 시위대들 전체에
이 복음이 전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소서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혀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최후의 이루어버렸다. 바울은 이 모든 두고요 모든 함의 선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다. 오늘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좋고 나쁘고 모든 것 싹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이룹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기도하세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최고의 이루어버립니다. 네. 바울의 세 번째 확신입니다. 구원의 황금 연결고리라고 했죠. 골든 체인. 요 구원의 예정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황금 연결고리라고 해요. 골든 체인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입니다. 8장 29절로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알았대요. 예지. 하나님 백성을 미리 아셨대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예정. 이는 그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큰 형, 맏아들과 똑같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30절에 또 미리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이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칭의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완성하게 하셨느니라. 이미 우리를 아셔서 예지 이미 아셨어요. 그럼 우리를 이미 정하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정해놨대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정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은 어떻게 정했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우리를 정해놨대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요 이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룩한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 누구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를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영접을 한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새 생명이 들어와서요. 중생, 본 어게인 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칭의, 믿음으로 어렵다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요? 주님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다 끝냈으니까. 어렵다심을 받게 칭의.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그날까지 우리는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의 구원의 삶을.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의 부활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화의 구원에 영화의 구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영화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표현을 바울은요, 될 것이다 아니고 이미 되었다, 과거형으로 표현했어요. 헬라 문법은 부정 과거형으로 딱 표현되어 있대요. 절대 변치 않는 과거형으로. 이미 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미 아시고 예지 그리고 정하시고 뭐 때문에 정해서 우리를 정해놨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성화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명.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새 생명이 주어진 거요. 중생. 그렇죠? 그걸 본의이라고 합니다. 네. 이때는요. 어렵다고 칭의하신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을 어렵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돼요. 에베소 4장 14절.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빌립보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빌립보 2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받는데 구원을 이루가라고 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대요. 성령을 보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할 때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다 참여할 겁니다. 그렇죠? 영원의 구원이 왔을 될 거예요. 이 모든 걸 바울은요. 과거형으로 이미 너는 이 속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너는 이 축복 속에 있다. 이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어떤 고난을 당해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을 당해도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이 구원에 들어왔으니까. 이건 절대 취소할 수 없으니까. 어떤 고난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확신이에요. 오늘 바울이 로마인 성도들에 편지하면서요. 로마인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세요.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시련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이 땅 위에서 어떤 고난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오늘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정하시고 때를 따라 정확한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영광의 구할에 다 참여하며 영화의 구원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확정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서 모든 일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